그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그 성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돌봄의 마음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러한 은혜가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에 계속 있어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시키시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는 어떠한 자를 일꾼으로 삼으시냐라는 것을 나누었다면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시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시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정말 미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미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깨달음,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라는 깨달음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며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미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미약한 자이구나 라는 깨달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요,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한 단어씩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요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봐도요,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된 마음,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했던 죄된 행동들을 남들이 알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덕분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된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지 않습니까? 당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하 문하에서 여러분 그 율법을 잘 배우고요, 그리고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된 줄 생각했고요, 자기가 유대교를 지킨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미약한 종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요 무익한 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면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물에서 건지시고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 모세가 장성했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간이 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의 궁궐에서 무사히 지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장성한 이 사실을 보고 우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0년 동안 히브리인으로서 바로의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궁중 암투라는 것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역사책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 궁궐에서 히브리인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이 모세가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를 감추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무사히 장성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나는 애굽의 왕자로 그 많은 암투와 위협 속에서도 내가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는 살아남았다. 나에게 있는 이 힘, 나는 이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40세 정도면요 이제 왕위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나이죠.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죠.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정말 시골에 가난하게 배우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잘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도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말 아끼는 거죠. 남이 낭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부지런하고 아껴야지 나처럼 자수성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며 지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내가 자수성가한 것, 나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하면요, 상대방에게 게으르면 안 된다,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자수성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생각하면요, 베풀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느냐?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의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세는요, 40년이 지나 장성한 후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모세가 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을까요? 자기가 40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늘 자기는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내 형제들의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간 겁니다. 내 힘과 나의 지위와 나의 인맥을 동원해서 나의 동족 저 고통스럽게 노역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나간 것이죠. 나가서 보니까 어떤 것을 봅니까? 아니, 애굽 사람이요, 자기 동족 중에 한 명을 막 때리는 겁니다. 아무 힘없이 맞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이 모세는요,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둘러보군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좀 우리가 말하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동족을 돕기 위해 한 그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의 치는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서 모세도 그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돕기 위해 한 행동이죠. 근데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요, 그 자기 동족을 치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요, 어쩌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도우러 나간 겁니다. 또 도우러 나갔더니만 이번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데요, 모세가 판단하기에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가 왜 동족을 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만 똑같이 나도 쳐 죽이려느냐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그 행동이 자기가 도운 동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모세가 예상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이제 자기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들통난 거죠. 바로가 알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안전하게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궐에서 살아남았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한 그 행동을 하자마자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게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현상금이 걸린 상태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때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의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일을 발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직책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곳은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막 도망하다 보니까 막 땀도 나고 목도 마르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땀을 닦으며 물을 마시며 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모세는 생각했겠지요. 일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40년 동안 내가 잘 지켜오고 잘 버텨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왕자의 지위를 활용해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 이방 땅에서, 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나는 이제 도망자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곳에서 얻은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이 생각, 나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이제 나는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자기 인식을 이 모세가 지금 도망간 그 미디안 땅 우물 곁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애굽의 왕자로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일의 결과가 엉뚱하게 흘러가는데 나 스스로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별 힘이 없는 존재이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신기한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그곳에 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오는 겁니다. 물을 길러서 구이에 다 부어가지고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 미디안 목자들, 남자들입니다. 남자 목자들이 등장해가지고는요 이 여인들을 쫓아내고 막 자기들이 물을 먼저 먹이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행동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냐면요 구하여, 도와서 그 여인들에게 물을 먹였다 이렇게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 애굽 왕자일 때는요 쳐 죽였다라는 단어로 표현된 모세의 행동이 지금이 물 먹는 것을 방해하는 목자들에게 모세가 한 행동은요 이 여인들을 도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와서요 이 여인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의 결과 모세는요 도망자로 도망친 그곳에서 살 집을 얻고 그리고 가족을 얻고 그리고 자녀까지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모세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모세에게 살 집과 가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애굽의 왕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영동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장성한 것, 내가 40년 동안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 주셔서 우리 영동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지방이시긴 하시지만 영주에서 한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한 명의 원로도 나오지 않은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시면서 이제 원로로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도요 아주 지역의 신앙의 어떤 그 어른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제 장인어른은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가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으로 또 오래 계시다가 몇 분 안 되는 명예 교수님으로 은퇴하셔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양쪽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미국에서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신학교 쪽에서 그런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있죠. 세상적으로는 말고 이게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양쪽 집안이 목사님이고 이러면 사실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이런 거를요 제가 자랑하고 이런 것이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단에서 설교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 공부할 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봐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식, 배경, 신앙적 가문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그 물줄기 붙잡고 사역을 할 때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내세울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이분이 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여러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은 책임자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나의 신앙적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내가 읽은 성경의 읽은 횟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울 그런 것 다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곳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영동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동교회, 그러한 영동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신앙생활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주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